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먼저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농부가 기름지고 비옥한 좋은 밭에 그 참 돌을 제하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상품의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포도원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 망대 곧 원두막을 세웠고요. 여우 같은 짐승들이 그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고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돌보는 등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술투를 준비하여 큰 기대를 하며 결실을 맺기를 준비하며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함께 7절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최상품의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남유다의 혈통에서 이곳에서 바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에게는 특별히 더한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각별한 애정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였는데 여기 돌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7족속들을 전부 다 몰아내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제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침략과 그리고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자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돌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상의 상품인 온전한 순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민족에게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배은망덕한 폐역의 열매인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하며 4절에 보면 그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이 자체가 지금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이 복을 돋아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내 위에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포도는요 좋은 포도에 그 향긋함이 없습니다. 그저 시큼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만 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를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품의 그러한 참포도 열매의 그러한 수확을 이룰 것이 아니라 들포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냐고요. 이러지 말라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외적의 침입도 막아주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보호의 담을 헐어버리겠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할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도리어 찌르는 가시만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파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본적 이유를 알지 못하니 저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마귀들의 유혹과 저들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망치는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저들의 이끌림 대로 이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렇게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거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고 주의 말씀을 업신여긴 저들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또한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듯 세상은 더욱더 주님을 떠나 악한 영들의 유혹에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또한 거룩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종교적 외식을 행할 뿐이지 참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직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각오와 준비를 하고 있는 저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사랑하셨으며 결국은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분명한 약속을 또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 정말로 패역한 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행위와 삶으로서 증거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보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집중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간절한 간곡히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으로 만족하던 것을 여러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에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마지막 때도 올 것입니다. 우리 사후의 세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예를 지키기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배우면 여러분 세상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으셨거든요.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거짓과 위선이 여론이 되어버리는, 그 여론이란 이름으로 주인 노릇해버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과 분별력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란다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고요. 세상을 구원할 믿음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또 한 주간의 시작, 첫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기준을 삼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케이 하면 그것이 맞는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의 생각에 여러분 포커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십시다. 하나님의 절에 오르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성도들도요,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너 지금 몸이 아프잖아, 너 상황이 이렇잖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아프고 괴로운 성도들과 제가 전화통화를 할 때면 참 이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요. 하지만 인간된 자로서의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말하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 그 외에는 해줄 말이 없어요. 지식 가지고 어떤 경험 가운데 그것으로 위로하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그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진정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포기하는 말씀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 예배하며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오르지 못한 성도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를 성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 한다면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가짜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삶에 아버지 참된 아버지 열매도 거둘 수가 없나이다. 그저 들포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러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묻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반기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의무의 양으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러나 복 주시고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님 복된 주일이오니 우리 온 성도들 핑계치 말며 오직 아버지를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